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올해 2019년 마지막 주일이고 3일만 지나면은 올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 밝은 새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와 희망의 말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는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주일낮 설교하는 것은 다 모아놓습니다. 원고를 그대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20년 전에도 15년 전, 10년 전에도 성도들이 연말에 그때 그 시대를 반영하는 설교를 했을 건데 거기에 보면은 염려하는 내용들이 염려를 많이들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정말 살기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올해만 했을까요? 10년 전에도 똑같이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이 전쟁 때와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500배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패망하고 전쟁에서 망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변화된 건 우리나라뿐이랍니다. 선진국으로 바뀐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너희는 선진국이잖아, 부자잖아. 그러니까 경제 도발 개발 대상국이란 그 나라에서 빠져야지. 너는 선진국이 돼. 선진국이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몸을 낮추고 경제 개발 대상국에 있으면은 세계적인 혜택이 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받으려고 국가에서 그랬는데 강제로 떠밀려서 선진국 반열에 섰습니다. 수년간 나라는 경제가 어렵다, 망한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통계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작년에 우리 1인당 국민 소득보다 올해 연말에 1인당 국민 소득 통계가 $2,000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3,434달러가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가 한 2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 중에서는 9번째로 경제 대국이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가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도 사상 제일 많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제가 그만큼 부자가 돼서 국가 재산이 그렇게 1년 동안 우리 국가가 써야 할 돈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만 봐도 20년 전에는 돈을 국가에서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든다고 줬나 안 줬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해마다 좀씩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부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절망적인 말, 염려하는 말, 근심 걱정의 말, 죽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5년 전에도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10년 전에도 이런 말들을 되풀이했고 특히 연말에 더했다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염려를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먹을 거 어떻게 먹을까? 뭘 먹어야 살지? 어떻게 해야 내가 헤쳐나가지? 이런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를 누가 길쌈도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은데 잘만 자라고 예쁘게 꽃을 피우는 것을 봐라. 그렇게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너희들은 귀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26절을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겁니다. 새를 봐라.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새들도 다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찌 아버지가 자식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중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란 말이 포함된 말이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택하고 자녀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30절을 또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여긴 들풀이지만 우리나라 다른 말은 뭐예요? 잡초요. 잡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잡초도 하나님이 다 관리해 준다고 이겁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다 이렇게 자라게끔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안 해주겠느냐 이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우리 돼지 열병 때문에 철새들에게 먹이 좀 주지 마세요 하는 아주
독특한 뉴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포천에 독수리떼가, 철새 독수리떼가 수백 마리가 올해도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굶어 죽어야 되잖아, 이 독수리떼들이. 그런데 거기 한 어떤 분이, 그리고 이분이 또 내가 볼 때 무슨 시민 단체인 것 같은데, 뭘 독수리떼를 준주하세요? 갈비를 주더라고. 갈비를 뉴스에 보니까 그것도 왕창 갖다가, 우리도 먹기 힘든 갈비를, 돼지갈비인지 소갈비인지는 구별이 안 가요. 갈비를 이렇게 막 살이 붙어 있는 갈비를 주는데 독수리떼들이라서 웬 횡재냐 하고 막 뜯어 먹어요. 세상에 철새는 우리나라 새도 아니잖아요. 왔다가 가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길 잃은 고양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밥 준 적 있어요? 건강검진 해준 적 있어요? 누군가가 주고, 고양이들은 누군가가 준 걸 또 먹고 잘 자라요. 잘 자라. 제가 조금 내 마음에 든 TV 프로 하나 있습니다. 한 끼 줍시오. 개척 정신이잖아요. 뭔가 도전하는 거야. 어느 한 도시다 휙 던져놓고 한 끼 얻어먹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쑥스럽고, 누가 밥을 주겠어요? 그런데 이 팀을 일본에 보냈어요. 얻어먹었을까요? 못 얻어먹었을까요? 이 팀을 하와이에 또 보냈어요. 얻어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외국 땅에 던져놨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하와이에서도 얻어먹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배를 늘리고 한 끼 주세요. 저녁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 좀 한 끼 얻어먹읍시다. 숟가락 하나 같이 얹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외국에서도 얻어먹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 없으면 우리도 수저 하나 들고 집집 두들겨서 한 끼 얻어먹읍시다 하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끼만 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다,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얻어먹는 것처럼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200만 명이 한 끼 식사해도 200끼, 200만 끼,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 양치지 않고 직장 다니지 않고 회사 다니지 않고, 그런데도 다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사계절이 있고 땅도 좋고,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 하겠다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민을 오겠다 해도 우리나라가 이민을 잘 안 받아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와서 조금 관광 비자로 와서라도 좀 일하고 가고,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은 나라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라. 그가 우리를 돌보아 주신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염려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커지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된 게 아니다. 그 쓸데없는 짓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면 할수록 나쁜 영향만 우리에게 미치는 겁니다. 염려를 깊게 많이 하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평탄할 때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찾고 이런 식으로 해다 너무나 큰 염려거리가 있으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염려를 너무 깊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캄캄한 밤중에 노를 젓고 가는데 파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어도 전진이 잘 안 돼요. 그래도 노를 저어 가는데 유령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나니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면 나도 파도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래라, 이리 오너라, 걸어라 했더니 베드로가 파도 위를 딱 걸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캄캄한 파도에 파도 위를 걸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씩 불어오니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하니까 어이구, 이 바람에 내가 휩쓸려서 빠지겠다 염려하는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에 퐁당 빠져버렸다. 염려를 너무 하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염려로 고통스러우면 그 염려거리만 생각해서 그게 나를 지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를 깊게 하게 되면은 가능성을 잃어버립니다. 희망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쫄딱 망했을지라도 아니야, 다시 일어서야지 하고 희망을 갖는 사람은 툴툴 털고 일어서는데 염려를 깊게 하면은 그게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 가능성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살도 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술만 찾고 망쳐버리고 인생을 이렇게 어리석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어요. 염려로 우리를 덮어버리고 염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케 하는 게 뒤에 마귀가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너무 나를 지배하거든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오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물리치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감히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일 그게 아니다. 다 먹이시고 입힐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면은 염려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겁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염려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염려되죠. 그럴 때 뭐예요? 128번째. 우리 10년 전에 128번째 우리 자녀 문제 놓고 기도했을 때 얼마나 효과를 봤어요. 128번째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가 염려되거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해야죠. 여러분 생명센터 건축이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뭐 어떻게 2,000평 100몇십억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지. 염려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센터 건축을 위해서 40일씩 12차를 지금 기도하고 13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기도가 쌓아져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 기도하지 않고 되려면 누가 한 120억 헌금하면 되죠. 혼자 120억이 몽땅, 아니 120억이 아니라 200억이 온다 할지라도 돈은 넉넉하니까 쓰고 남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성전 건축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날라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파송받았어요. 그런데 병원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운영비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본국에서, 파송한 본국에서 매월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교비를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이 돈을 찾아와야 한 달씩 운영돼요. 그런데 이게 은행이 아주 멀리 있어요. 하룻밤을 자야 할 먼 곳에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달에도 선교비가 보냈다고 연락을 받고 선교비를 찾으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야 할 먼 거리를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이 험악한 아프리카 이 산악지대, 들판지대를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고 오는데 하룻밤을 노숙하게 됐어요. 그날따라 이 잠잘 곳이 없었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걱정돼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불량배 같은 장정들 몇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보호해 준 군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선생님이 그 군인들을 다 이렇게 수용해 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다닙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고. 난 모르겠다고. 우리는 군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말하고, 그럼 병원 찾아보시라고. 병원을 다 찾아보는데 군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토했습니다. 선생님이 본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비를 타온 걸 알고 그걸 뺏으려고 뒤를 쫓기 시작해. 은행에서부터 쭉 쫓아서 잠잘 때 저걸 우리 뺏자 하고 딱이 드는데, 노숙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17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무장해가지고 딱 지키고 있더래요. 17명이 총을 들고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돈을 못 뺏고 왔는데 은행에 병원에 갈 때까지 17명이 다 호위하고 가더래요. 그런데 왜 없냐고. 근데 군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일을 경험한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고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일기를 기록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회원들 몇 명이 기도하고 어떻게 회비를 보내고 어떻게
연락이 왔고 이걸 다 일찍 기록한 거는데 그날 이렇게 딱 보니까 그날 17명의 회원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를 17명이 그날이 노숙한 날 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런 일이 뭐가 이런 일이 있을까? 선교사 역사에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이런 비슷한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성경에만 신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신기한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오늘 무슨 뜻이 있냐면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내일은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면 될 것이다. 내일 일이 있으면 이겁니다. 옛날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었는데 이번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해놨어요. 내일이 염려해 준대. 그럼 우리를 염려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는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걸 내일을 염려하느라고 오늘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충실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이 더 소중한 날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 말이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먼저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달려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만하면 됐지 특히 웬만큼 사는 사람이 이젠 됐지 웬만큼 이렇게 이루는 사람이 이런 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상 받을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최선을 다하자 그래요.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놓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했어요. 어제 실패했다 아니면 또 어제 너무 잘 성공했다 그러니 오늘은 그러지 말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제 실패한 기분을 오늘까지 계속 가져오면 연속으로 오늘까지 실패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현재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으로 비유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이 정도면 됐지 하면은 절대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내가 점수를 더 올려야지 하고 표대를 올려놓으면은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표대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되겠다. 이런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런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정하는 것이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은 절제하며 살라고 해서 절제. 세상에 썩을 것, 세상에 육신의 잘못된 습관, 좋지 않은 생각, 구습, 음식, 말, 또는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살면은 우리의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아지는 것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칠 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연말 되면은 감사와 희망의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죽겠니, 못 살겠니, 안 됐느니, 망하느니, 이런 말들만 많이 해왔다 이겁니다. 이런 걸 고쳐야 돼. 절제하고 헛된 노력을 하지 말고 달리라 그래서, 헛된 노력을 하지 말고 허공에 주먹을 날리지 말라 이겁니다.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녀님이 바로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 말씀이 있어요. 어제는 지나갔으며 내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고 오늘만이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우리 능력 밖에, 내일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할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오늘만이 중요한 날인데 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어제는 실패했다고 시간 허비하고, 오늘은 실패했으니까 절망하니까 시간 허비하고, 내일은 바라보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성실하게 목표를 갖고 바르게 열심히 살라 이겁니다. 어느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일할 시간을 가지시오. 이는 성공의 값이니. 오늘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오. 이는 힘의 근원이니. 오늘 책을 읽을 시간을 가지시오. 이는 지혜의 셈이니. 오늘 친절한 시간을 가지시오. 이런 행복으로 통하는 것이니. 오늘 꿈을 꾸십시오. 이는 당신의 미래의 별이 되는 것이니. 오늘 웃는 시간을 가지시오. 이는 영혼의 음악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루가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이 연말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록 내 삶이 실패했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무너졌 하루라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꿈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좋은 새하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일이 있다. 오늘 실패해서도 내일이 있다. 밝은 내일이 있다. 희망찬 내일이 있다. 내일은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일은 감사할 일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현실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에 대한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꿈은 꾼 대로 됩니다. 내일이 우리가 말한 대로 되고 내일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에 큰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오늘 나는 망했다. 나는 실수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겠어요? 오늘 내가 망했어도 하나님이 내일은 밝은 내일을 줄 거다. 내일 하나님 좋은 일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내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딸 것이다. 이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돼. 이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평탄한 길로 또 나를 축복의 길로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이 말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꿈쟁이가 세상을 정복한다고 그랬어요. 꿈쟁이가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그랬어요. 삶의 기쁨은 꿈쟁이들이 삶의 기쁨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을 왕창 갖다 주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준다고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염려를 했든 안 했든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고 또 잘 살아왔어요.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희망의 새해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